여러분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사실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이 16장,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지 꼭 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삶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피를 통해서 피의 값을 주고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만지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시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요구하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거룩함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자라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그들이 모세가 아니어도, 또 이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어도, 이제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라고, 어느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광야의 과정입니다. 그 광야의 과정 중에 어떠한 분은 이제 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흥분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들, 부족함, 결핍을 만나며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며 그들이 뭐야,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조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마음에 이 짐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개개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성경에 그닥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떤 전체 그룹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 인격체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모세도 있지만 여호수아도 있고요. 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도 있었고, 그 가운데 금송아지가 만들 때 좋다고 춤추면서 흥분했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금송아지에 가까이 가보려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들이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 주간에 들어진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보셨고 그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된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매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점검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놓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 받아서 비록 조금 불평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만나가 조금 퍽퍽하고 이제 좀 다른 것도 먹고 싶지만 그래도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함께행복한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이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빨리 성장해서 교회를 짓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와 구제의 사역이 있느냐, 그거는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될 거 없어요. 교회의 핑계, 내 가족의 핑계,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이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반응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는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역시 이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한나 자매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죠.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16장은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정말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민수기 16장은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출애굽기의 이 민수기의 이 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를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 민수기 16장은 거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의 막바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을 그 시간을 견뎌오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이 계신 성경책의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뭐다? 반역이다. 반역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그 지도자를 이제 지도자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바로 반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제 반역하는 그 주체가 되는 세 사람의 이름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출신을 고라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레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의 임무를 맡겼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뭔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오고 이끌어왔는데 그것이 분수에 지나치다. 어떻게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너희만 이 회중 위에 지도자로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역의 이유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왜 40년 동안 니들만
지도자를 하느냐? 니들만 거룩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말하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반역의 이유만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1:1 관계 속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이 중에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들의 이 말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이것이 반역입니까? 왜일까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바로 야, 니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단순히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동되어진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그 뒤에 우르르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 명의 반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지도계층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지켜보며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세 그룹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느 입장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아니니까 모세 아론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 가운데 운영위원 분들이 여기 지도자 그룹에 속하겠네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백성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 이 그룹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이기에 지금 이렇게 이 그룹이 지어져 있을까요? 일단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이니까 제일 생각했죠. 나름 열심히 그리고 수고했는데 40년이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 있으려고 참 많이 부더히도 애를 썼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이들은 그저 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구나. 모세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니들에게 얼마나 사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아론도 그렇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제 모든 제사장의 집내 가장 앞에서 집례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 가운데 대제사장을 가장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니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는 거야 똑같이 만나고 몇주락이고 같이 텐트 생활을 하고 나는 니들보다 더 옷도 많이 입어서 얼마나 덥고 힘들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내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에 참 힘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의 친족인 레위 자손 고라가 이렇게 한다니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실제로 고라는 아론과의 친족 관계에 있는, 그것도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반역의 기치를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 목사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반역의 행위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리더인 목회자에게 반기를 들고 당신이 이제 우리의 목회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다 그르다. 빨리 하나 선택하세요. 나 보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를 선택하셨든 그르다를 선택하셨든 여러분은 틀리셨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직 연약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순응하는 것, 순종하고 그저 내 앞에 리더가 가져간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옳을까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역의 기치를 들고 나왔을 때 모세가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에게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역시도 아론 역시도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들이 반역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장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왜 고라가
반역하는 기치를 들고 나온 것입니까? 자기가 레이자파, 레이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40년 정도, 한 3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조금 하찮아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고 앞에서 피의 제사를 받으며 그것을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반역의 기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또한 다른 루벤, 다단과 아비람은 왜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들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서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을 뺑뺑뺑뺑 돌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나중에 지가 다 가지려고, 자기가 좋은 것 다 가지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되는 여러 이유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내가 더 높아지고자, 내가 더 이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고라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사실 대부분 큰 교회들이 많이 이러한 일로 분열되어지죠. 공동체 안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러한 일들로 분열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장로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또 교회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내 것이 더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돈이 더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들처럼, 여러분, 그것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광주의 큰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결국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국 위임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에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해요. 근데 위임이 되지 못해서 쫓겨나는데, 나가셨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중에 한 100여 명을 데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광주에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이고 큰 교회이고 정말 믿음의 선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지금도 광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출신들이 정말 광주 땅 안에 또는 우리나라 안에 많은 정말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가 볼 때 이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가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조금 불분명해요.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별히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 도저히 담임 목회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데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신다고 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또 쫓겨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쫓겨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걸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왜요? 그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성도도 있고, 또한 각각의 이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목사님, 제가 누가 저에게 여쭤보길래 그런 말 했어요. 한 세기 한 명 나온다. 한 세기 한 명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청빙할 수도 없고, 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 욕심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또한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 목사님이, 저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우리를 잘 살펴주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 물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함을 닮아가고 훈련되어져 가는지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진다면 그 앞에 가는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점점 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겠죠. 사람을, 성도 한 명 한 명을 헌금하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돕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경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덕목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 안에 성도들 역시, 또는 그 안에 목회자를 함께 돕는 중역자들,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역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목사의 권력을 견제해야겠어. 그래서 저 사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오늘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처럼, 또는 250명의 지도자들처럼 나의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더 유익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또는 이것은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동역관계로서 함께 성장되어 가도록 가야 하는데,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혹시 내 안에 지금 거룩함이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내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중직자들도 중직자 나름대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들이 결국 반역했던 이들이 땅이 갈라져서 모두 묻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염병이 그들에게 발발해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4,700명입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로 하면은 적은 수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수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만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이 섰을 때 아론의 자리부터 전염병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지금 살고 죽느냐가 무엇에 달려있다?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 안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처럼 정화작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뜻을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거룩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이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만 보고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허물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앞장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 시원하게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우리가 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 삼아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지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지러지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지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정화시켜 나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제일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는 지도자들로서 다른 연약한 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이유, 바로 우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교회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들이 또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먹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